정말 신기하죠.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이 31년간 통치를 했어요. 므낫세 왕은 15살의 왕이 된 다음에 55년간 이스라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혹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모든 왕들 다 합쳐서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해요. 그 못된 왕을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나님이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나 이제 우리 열왕기서에서는 그 므낫세 왕이 중간에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그가 회개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전에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회개를 하면 우선은 용서를 해주셔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더라면 유다가 멸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 왕 때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 손자 요시야 왕이 되자마자 8살이 되었는데 성경에 표현한 대로 어떻게 잘 하나님을 섬겼냐,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처럼 그렇게 잘 섬겼다. 좌로나 우로나 정말 한 번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을 해서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히스기야 왕 때 들었어요. 사실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전조랄까요? 한 원인은 히스기야 왕이 제공했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는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무지막한 악을 그가 행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돌아볼 의향이 없다고 뒤에 다른 왕들에게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하튼 히스기야 왕이 잘못이죠. 참 불행한 것이죠. 너무 훌륭했는데 한 번 잘못.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 멋지게 세계를 정복한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멋진 왕이요, 자기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굉장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이 엉덩이 쪽에, 허벅지 쪽에 종기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죽는 거 보니까 그냥 종기는 아니고 암일 가능성은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눈물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 병까지 고쳤어요. 아시리아들을 물리치고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시리아를 이기고,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최고의 황제에 있던 사네립이 결국 유다를 침공했었던 것 때문에 18만 5천 명을 잃어서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조가 막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세계 최고의 황제를 이긴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병도 고쳤어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어찌하여,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아시리아를 이겼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다시 살았다 라는 말을 하여야 하는데 어찌하여 그때 그 바벨론 사절단에 그들에게 자기의 부귀영화와 성전 그 보물들과 여러 가지 궁전에 있는 보물들을 그에게 보이냐는 것이죠. 정말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보였대요. 정말 그냥 정신이 나갔다. 미친 거죠. 우리 정말 미친 것 같으죠. 미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내가 기회만 타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남과 나누리라 라는 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에 관하여 그에게 다시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한 왕이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죠. 이제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을 그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이야, 아니나 달라 자기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되더니 그 아들도 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바로 죽어버렸고 그 손주가 왕이 됐는데 8살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죠? 8살이? 그럼 8살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죠? 8살이요. 그 여기 보니까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성전에 쓰라고 남이 헌금한 거예요. 이 헌금한 성전에 쓰라고 드린 그 돈은 왕이 조금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주 100% 뜯어보지 않고 거기에 얼마가 헌금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몽땅 그 통째로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갖고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만들었어요. 굳이 말하면 공금이 유용되지 않는 거예요. 공금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헌금도 교회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헌금한 자의 목적대로 써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교회에서 만약 선교비로 냈다 그러면 그만큼은 선교비를 써야 돼요.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거기를 도와줘야 해요. 이것이 장로교 헌법에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성전에 사용할 헌금을 한 것에 관해서 왕이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헌금 통째로 그냥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하는데, 뭐 6절에 뭐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 뭐 이렇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7절에 또 참 특이한 방식을 취하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얼마가 들어왔으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썼는지 장부를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믿고 맡겼어요. 멋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다고요? 회계장부를 만드는데 회계장부에 2개가 있어야 된다. 기록장부 옆에 영수증 첨부장부 저기를 꼭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정주화 권사님에서 창립 예배 드린 사진을 지금 여기 넣을까 말까 막 계속 하다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 곧 보여줄 거예요. 거기 아름다운 그 소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정주학 권사님이 아름답게 나온 소녀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땐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지금 보니까요, 진짜 예쁘시더만요. 괜찮더만요. 와, 예, 제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 같은데 그때 참 기가 막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예, 정말 제가 다른 교회 어렵게 시작했다고 해도 저희 교회 같이 시작한 교회는 없어요. 제가 다 살펴봐도. 예.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아름다워요. 우리 광현이가 끝까지 강조하대요. 난 지난주만 써먹을 줄 알았더니 이번 주 또 써먹대. 하나님은 연약한 자 사용한대요. 보세요. 절 봐요. 저희 교회에서 증명해 볼까요? 제가 노래 못하기로 톱10에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쓰임받잖아요. 자기가 쓰임받으면서 은혜 끼친다고 확신하는 모양이죠. 와, 참, 이걸 갖다 꼴값이라고 하는데 자기 꼴을 알고 그 값어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은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찬양 인도 예은이에게 또 시킬 거예요. 예은이에게 속에 차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을 토해내야 돼요. 토해낼 기회를 줄 거예요. 얘뿐만이 아니에요. 얘네 형 어디 갔지? 아까 신발도 머리 한 대 나한테 맞으네. 아니, 지 동생
동생이 지금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 그 지동생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떠들고 옆에서 장난치고 저거 뒤집으셔 작지 않은 거 장난치고 이거는 도대체가 저것이 내가 그래서 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치고 솔직히 말해서 불량하지 않은 애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요 저 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러고 나도 그때 손 안 먹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거 너 몇 학년 때부터 너 불량했었어. 너 솔직히 말해 너 거봐. 그러고 보니까 저거 중학교 때 불량했거든요. 예. 닦아? 불려가고 그랬어요 저거. 더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했지. 그랬는데요 우리 찬양이도 누가 할까 고민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생겨서 그때 우리 상현이를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전체 중에 한 명도 정말 상현이를 어른 예배의 찬양 인도자로 임명할 거라고는 아마 한 명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가장 잘 임명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교복입고 그냥 학교 끝나자마자 팍 와가지고 막 그냥 공부한답시고 그 전에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고3 때 그제서야 막 그냥 제가 공부도 못해가지고 사람고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자동차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그 자동차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공부한다고 하고 뭐 그리고 또 찬양도 인도하고 멋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그 정신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식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만성에 타성에 젖은 것들에 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참 약한 것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꼭 저를 물고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제 얘기는 안 하더라고. 예, 제 걸 사용하면 참 좋잖아요. 멍청한 사람이 제 걸 사용하면 자기보다 목사님이 더 멍청한 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니까 멍청한 데는 꼭 저를 인용하더라고. 똑똑한 데는 인용 안 하고. 자, 그런데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회계장부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이제 무엇을 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적이 없었어요. 청계천에 가서 뭘 사면요.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깝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영수증 어떻게 써드릴까요?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깝게 물어봤어요. 굳이 말하면 지금 이 물건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써드릴까요? 10만 원으로 써드릴까요? 라는 거예요. 20만 원으로 써주면 그 영수증 갖다 우리 교회에서 청구하면 10만 원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리는 것마다 그러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뜩 났어요. 진짜 도둑은 서류로 도둑을 사기를 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음식점에 가서 장부 만든다고요? 분식점에 가서 얘기하면 장부 만드나. 그래서 분식회계. 그건 한식점에 가서 안 하는가 봐요. 가짜 장부 만든다 이거예요. 가짜 장부. 장부로 가짜를 만들어요. 장부로. 아, 그럼 우리 교회 장부를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 안 할 거냐? 아니에요. 하죠. 하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쓸 때 영수증을 청구하자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쓴 거 어디 기록하기 복잡하니까 영수증을 내면 영수증 보고 알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못 믿어서 영수증 청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칠 만한 사람은 100%는 아니지만 조금 알아요. 교회 돈이라고 해서 펑펑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공금이라고 해서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이런 달란트 시작할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교사들을 어쩌거나 좌우지간 많이 모집해놔가지고 교사들한테 달란트 시작하면 회비를 전부 10,000원씩 얻어요. 그것만 해도 한 300,000원씩 전부 얻어요. 그리고 부장은 또 돈도 없어서 쩔쩔매면서도 또 50,000원, 100,000원씩 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조 받아요. 반 이상을 교사들이 냅니다. 저희 교회는 학생부 수련회를 따라가도 학생들, 교사들이 따라갈 때 교사들이 회비 내고 따라가요. 저희 교회 규정이에요. 참 좋죠.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그렇지. 나이가 8살에 8살. 이게 가능해요? 8살에 이게 가능한 것은 8살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의식이 올바랐기 때문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8살짜리 왕을 석정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했는지 고모가 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했는지 서기관들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정신이 바르게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을 도울 때 어떤 경우에라도 돕는 사람은 공의 놓아야 해요. 공과 사가 완벽히 구별되어져야 돼요. 내가 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부대의 이득을 챙겨서는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밀접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저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섬기는 자세의 본을 더 보이셔야 해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생명 바쳐 그분의 도를 따르셔야 해요. 멋있잖아요. 어떻게 8살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8살이 이렇게 의식이 있을 것 같아? 못합니다. 8살이 역사를 전부 살펴보고 자기 삶의 갈 길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사람은요, 각자의 나이대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그 나이가 전에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인생을 연구해 봤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대요. 나이대를 뛰어넘지 못해요.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요. 저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주변의 사람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의 책임을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저로 인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해요. 서로가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복된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러다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책을 발견했어요. 그것을요, 서기관들이 왕에게 와서 보고했어요. 왕이 그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었어요. 벌벌벌벌 떨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너무 잘못한 것이구나. 야,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안 살고 있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와닿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이것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을 찢게 만들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그냥 평가하지 말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민족을, 그 국가를, 본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옷을 스매퍼했어.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젊은 사람, 이제는 이렇게 성경책을 찾고 할 때까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죠. 그럼 얼마나 됐을까? 한 16살 됐을까요? 31년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으니까 지금 뭐 한 16살이나 20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됐어. 몇 살인지 이게 안 남아 있으니까. 16살 되면 사람은 의식이 있어요. 이상스럽게 남자는요 13살 정도 되면은 평생 변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독특한 남과 다른, 여자와 다른 특질을 지녀요. 참 신기해요.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를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애 둘 키워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애 같은 애들, 그 인간이 사실은 12살, 13살 되면 평생 변하지 않은 삶의 의식을 소유할 가능성이 여자보다는 배나 높아요. 하나님은요 하늘 아래 없대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천에 하나 정도는 있대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한국인 여성들 중에는 더욱 없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내 배우자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신실하게 살 필요성에 관하여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 아내와 내 가정과 내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 가치에 관해서 자꾸 혼돈되게 만듭니다. 남자는 조금 멍청해서 아내에게 삶 전체를 거는 참 바보 같은 인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남자들이 아내에게만 집중되지 말고 하나님께도 집중되는 것은 더욱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16살이나 20살 정도로 그냥 생각하죠. 그리고는 13절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런지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와 관계된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을 홀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민족에게, 지금 내 국가에게, 나에게, 왕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의 말을 들어라. 자오지가 그의 말대로, 성경의 말대로 이제 할 것인데 그의 말을 좀 들어와라. 그랬더니요 그들이 홀다가 말했어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임금님에게 와서 말하라는 거죠.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대로 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다 하는 것은 그전에 무슨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계속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그 예언한 내용을 정확히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나라가 해온 것을 보니까 이런 벌을 받겠구나라고 했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거라잖아요. 울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저 말하면 예언 그 말씀에 맞아야 돼요. 너무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예언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사람이 그 말씀을 판단하라. 그 예언을 판단하라. 우리가 예언서를 받고 한 예언에 관해서 순종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 성경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 한 예언은 100% 다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근데 그 예언이 합당한 것을 요시야 왕은 성경 내용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다고요.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관해서 자꾸 변명을 말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최선을 못한다고요? 목사님이 어때서 그렇다고요? 상황이 어때서 그렇다고요? 뭐가 기분 나빠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은 양심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하지 않으니 그것을 핑계댈 뿐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그것이 핑계되지 않아요. 만약 제가 잘못했고 교회가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울면서 기도하고 올바른 수용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더 확실하게 예언한 거예요.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표현이 참 좋죠. 부드러워져서. 제가 개혁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혁성경 좀 갖고 있는 분 한번 혹시 찾아보세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다른 데는 살펴보고 왔는데 왜 안 살펴봤는지 몰라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이 말은요, 고집쟁이처럼 그런 거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해요. 꼭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나의 것을 책망했다고 고집부리면 안 돼요. 완고해서는 안 돼요. 예,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누치고, 뉘우치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드럽다는 말을 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내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용납한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또 복 있는 사람은요, 칭찬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는 것이네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경배하여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 말을 들었다. 나도 내 말을 들어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굳이 말하면 요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는 그러한 재앙이 유다 땅에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남성교회 선생님들이 왜 그럼 그때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용서를 빌었던 것처럼 그때는 왜 또 그러한 징벌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울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징계가 지금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울면서 얘기하면 에스겔서에서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 전체가 똑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요시야와 함께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22장 21절부터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다윗 왕도 이렇게 안 지켰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18째라면 8살에 왕이 되었고 18년 왕이 되었으면 그때 몇 살인 거야? 예? 26. 멋있지 않아요? 26대. 와, 제가 46대만이라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은 제가 자주. 26살 때 이제 처음 취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모세 시대에 지켰던 유월절 다음으로 가장 완벽한 유월절을 지켰어요. 너무 멋있죠? 자, 이것이 이제 22장은 23장은 제가 22장이라고 했나? 23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우리 22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가장 못된 왕, 가장 훌륭한 왕들이 지금 여기로 끝나요. 이제는 뒤에는 이제 다 그냥 의부지하는 왕들만 나오니까 보세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에 의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왕들에 의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죠? 놀라운 사실은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상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사도시대 때는 사도에 의하여 교회가 부흥했지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그렇고, 모세가 특별할 때 그랬지만 모세도 직업은 뭐였어요? 모세의 직업은 양치기였어.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었어.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말하면 괜찮아요. 직장에 가서 목사님 가서 여기 직장 예배드리자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자 하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많아요. 더더군다나 사장님이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권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준 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그 나라가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누구 앞에 쓴다고요? 천한자 앞에 쓰지 않고 누구 앞에? 왕 앞에 쓸 것이다. 우리는 만왕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다 끝났나요, 학생들? 다 끝내나? 중학생 시험 다 끝났어? 오늘 끝났어. 그러니까 오늘 다 끝났어. 이제 올해는 다시 시험이 없나? 그럼 이제부터 공부 방향을 내가 제시할 테니까 꼭 따라야 돼. 중학생까지는 이제부터 공부를 어디에 집중하느냐? 지금 12월부터 12, 1, 2월 달에는 수학, 국어, 물리, 뭐 다른 모든 것은 학교 진도나 학원 진도에만 맞춰 공부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영어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반드시 공부해요. 지금부터 3개월은 영어 시간이야. 영어 시간. 영어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반드시 하고, 방학하면 우리 공부방에서, 방학하기 전에도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공부방에 와서 영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야 돼. 정말 여러분 부탁인데, 학생은 여러분의 지금 할 일은 전문가가 되는 것은 공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지금 내 실력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지금 영어에 집중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고1은 다른 것도 조금 해야 돼. 뭘 하라? 영어. 영어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왜 하냐? 다현아, 영어를 왜 해야 되지? 야, 영어 왜 해야 되지? 그렇지, 왕 앞에 쓰려고. 너 왕 앞에 쓸 거야. 너 지금 노숙인과 친구할 거야? 왕 앞에 쓰는 게 낫지. 왕 앞에 쓰려면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대. 다현아, 너 나중에 저 노숙인들과 같이 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없지? 왕 앞에 쓰면 좋겠지?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래. 공부를 왜 하냐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럼 내 인생에 왕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야? 아니야. 결과적으로 내일이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는 나의 신실한 성공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능력은 사람의 타고난 은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표출될 수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알겠지? 야, 진웅아, 야, 오늘, 야, 니네가 조그마한 중학교 2학년이 지금 3명이나 왔다. 너의 지금 전문적 지식을 갖추려면 뭐지? 공부야. 내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건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뭐다? 어느 책에 보니까 예배는 공부다. 예배는 공부다. 아니요. 공부는 예배다. 공부는 예배다. 예, 공부는 예배다. 이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예배에 생명을 거는 학생들에게 공부는 예배다 라는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게임하러 왔는데 예배는 공부다. 그러면 공부 때는 공부 때는 게임하는 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 전에서 생명을 드리듯이 드리고 공부도 생명을 바쳐서 하는 거죠. 예배, 기도, 공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왕 앞에 설 겁니다. 왕 앞에. 왕 앞에 서가지고 이번에 다들 망신당하고 다들 감옥에 가던데. 우리가 이제 옆에 가서 도와줄 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왕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악실이라고 이름을 주든가. 그러면 안 되죠. 악실도 싫으면 그냥 악질이라고 하든가. 손까지 따고 오니 그러든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남을 같이 수렁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지. 언제든지 우리는 살아올 생각이 없어야 해요.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인식을 갖고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보세요. 성경 역사에 보니까 왕들의 변화가 제사장들보다 선지자들보다 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누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가장 도왔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악한 왕 만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자꾸 와서 딴 말하니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톱으로 잘라고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흑암의 시대가 됐어요. 왕이 중요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알겠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인데 게임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게임 전문가 되려면 밤에 게임 안 한다네. 프로 게임 애들 보니까 밤에 게임 안 한다네. 시간단이 탁 짜고 낮에 연구한대요. 그러니까 밤에 게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 페이오파는 페인. 페인을 페이오파는 지금 페인이라고 해요. 우리 다 페이오파잖아요. 네.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페인. 밤새 하는 사람.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어. 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공과 사에 분명한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이 요시야 왕은 일을 맡기는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공금은 공금이에요. 왕이라도 그 돈을 손에 대지 않았고 그걸 맡은 사람이 헛되이 사사롭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공과 사가 분명해야 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탄핵된 건 아니에요. 이제 뭐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야 이제 완전히 탄핵이 된 건데, 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탄핵이 안 된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는 마음이 편하게 생겼어요. 다른 압박을 하기에 조금 불편한 이제 시점이 됐으니까, 재판에 굳이 말하면 회부된 게 되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걸 법이라고 그러고, 초법적은 그걸 무시하고 하야하라 하면 이제 초법적인 것이고요. 그건 정치적 해결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만큼은 아프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너무 무리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 습관이 조금 남을 좀 뒤틀리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당 좀 도와줘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왜 중립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선거를 개입했냐. 그래서 이제 이해를 제기했는데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그간 헌법 그러고 뭐 이러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감정이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수가 많은 야당이 그를 탄핵한 거예요. 그때 국민의 70%가 탄핵반대고 30%가 찬성했어요. 수가 많다고 해서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국정수행 무능력. 이거는 탄핵감이 아니에요. 헌법상의 탄핵감이지. 그런 사항들을 넣기 때문에 기각돼 버렸어요. 그래서 도로 복귀했죠. 지금은요, 그때 상황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요,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완전 감정이 첫 번째 요인이고 야당의 수가 많으니까 그걸 밀어붙인 거죠. 지금은요, 감정으로만 말하기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감정이 포함됐기 때문이지 감정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진정한 훌륭한 사람은요, 공과 사가 분명해야 돼요. 이 공과 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30%가 탄핵을 반대하고 7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지율은 이제 5%고 일단 탄핵 찬성은 70%, 반대가 30%밖에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반대가 70%, 찬성이 30%고, 그런 수가 많다는 것으로 근거로 해서 감정으로 밀어붙여서 탄핵 소추안을 냈는데 기각된 거죠. 지금은 결과가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공과 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에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20절. 신명기 16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땅이 보기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더 성경적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정말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삶의 모습 중에는 공의. 공의는 공적인 규정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공적인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공과 사가 구별되어야 돼요. 공과 사 구별법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제가 써놓고 안 읽으시네. 8장 15절인가? 8장 15절인가 한번 해봅시다. 뭐 공의가 나오면 맞는 거고, 아니면 제가 3자를 8자를 쓴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제 거 보고 시험 공부하면 보면 저기 나와, 저거 맞네요. 와, 야, 제가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정의, 공의 비슷한 말들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도 복잡하니까 정의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의는 진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니까. 관점에 다른 정의를 보고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양심적이고 이해관계를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의 정의와 힘이 없는 사람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사랑받았던 사람의 정의와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정의와 사랑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공의는 좀 쉬워요. 정해진 규칙대로 따르는 거예요. 나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인은 받는 봉급으로 좋게 해야지 빼돌린 것으로 수입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법들 중에 좋은 것들 몇 가지가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사용한 금융실명제. 속이 다 우려냈어요. 두 번째, 오늘 대통령이 했죠. 법인카드 더 이렇게 많이 사용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김영삼 대통령이 했어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 멋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풀어? 이런. 그 다음에 또 통과된 법, 제가 좋아하는 법이 있어요. 요즘 김영남 그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학교 선생님에게 이 카톡으로 커피 사용권 5,000원짜리 보내도 그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세요. 5,000원 하고 싶으면 5,000원 하나님 경고하고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교회 수입장을 오른다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지만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제가 째째하게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거 별로 없었을걸요? 너무 후련해요. 기능한 법 듣고. 경제가 위축된다고요? 뇌물 안 쓰는데 뭐가 위축돼요? 상관없어요. 뇌물 쓰지 마세요. 뇌물은 좋지 않아요. 그게 공과사예요. 이번에 왜 우리 국민들이 박탈감에 빠졌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한 명이 그렇게 했지만 자기 집안의 영향력으로 부정 입학했다고 하니까 허탈감이 드는 거예요. 만연되진 않았지만 대통령 측근의 힘을 그들이 대통령이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를 허탈감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공의라고 해요. 공과 사가 구별돼야 돼요. 공과 사가 구별돼야 돼요. 또다시 시편 89편 14절에는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선포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는요 하나님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의 조항이 되었나요? 예,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세계 나라를 가장 오래 다스린 국가가 제국이 어느 나라였다고요? 로마였어요. 우리 그냥 세계를 시간에 배웠죠. 로마가 왜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고요? 법과 질서, 그거에 의해요. 적통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평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하고 딱 끝났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도다.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고 그분의 앞에서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다윗 왕이 고백한 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지, 내가 그분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벌써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예요.
교회도 저희 교회가 잘 쓰려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해요. 이 기초가 있고 난 다음에 진실함과 인자함이 있어야 해요. 인자와 진실이 먼저고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버리면 교회는 쓸 수가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99편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9편 4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예, 능력 있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에게 예속돼요. 우리의 힘이 정의여야 돼요. 공의여야 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드린지. 사람이게 되면 그의 도움이 힘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에게 예속됩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정의의 근본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32년이 됐어요. 저와 함께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저의 뜻도 알아요. 알지만 타성해져서요. 잘 이해하시고 제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절 이해하시는 분들이, 절 아는 분들이, 저와 친한 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타성해져지면 안 돼요. 전에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타성해져지면 안 돼요. 대통령직에 오래 있다 보면 그 권한에 대한 것이 타성해져질 수도 있어요. 왕은 너무 오래 있으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매번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살펴보셔야 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십니까? 아직 저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긴 하지만 저의 이름을 팔았을 때는 숨기는 것만 제 이름을 파셔야 해요. 어떤 권한이 있을 때 제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섬길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처에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타성에 젖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것에 젖지 마세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나 어디나 가서나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매번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생산적인 것, 가장 정의로운 것, 가장 공의로운 것, 가장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내 말과 행동, 판단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한번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다시, 정의는 누구 편에서 보면 안 된다고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과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그 판단이 너무 달라요. 이런 표현이 조금 거부감 나도 부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가난한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180도 달라요. 왕이 생각하는 정의와 일반 백성이 생각하는,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가 180도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유익하게 되는 공통의 분모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매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생각도 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우리 막 옛날에 정적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게 한 전두환 대통령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같은 시발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않아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통합이에요. 박해받고 피해받는 사람이 할 일이 더 많아요. 못난 사람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잘난 사람이 해봐요. 잘난 산다고 그러지. 약한 자가 해봐요. 마음을 열죠. 정주하 권사님이 교회 개종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주하 권사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아무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주하 권사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학력이고 최고의 부가요. 정주하 권사님을 이름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너의 약함이 남을 구원하는데 가장 큰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나 자신의 발전과 계획을 위하여 매번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보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보이셔야만 합니다. 매번 주님을 닮아감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를 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보라는 말이 있어요. 진보가 보수당의 진보가 아니에요. 물론 그 진보일 수 있죠. 앞서가는 것, 보이는 것. 자, 빌립보서 1장 25절 신약성경,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볼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히 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해가지고 너희들의 진보와 기쁨을 더 내가 발전시키겠다, 더 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함께 좀 읽어보시죠. 시작. 상을 받을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은 1등 할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평가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량을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 1등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1등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사람도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주제에 또 열심히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제가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저는 그들보다 10배는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보다 더 안 하니까 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프긴 하죠. 이게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요. 노력하라. 상받도록 노력하라. 여러분 1등 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등 하려고 노력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노력해야 돼요. 다 노력하시야만 합니다. 주님은 빌립보서에 분명히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부름받은 그때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학생이면 학생,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그대로 있으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있다면 활용하라고 했죠.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도요 면류관 달라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시간 남아야 교회 온다며, 시간 남으면 내가 교회 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그것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죽게 되리는 거예요. 26절 시작. 나는 신앙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고통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내 자신의 주여 너를 저런 긴박함으로 그는 살았어요. 저가 하나님 앞에서 1등 사도가 되었어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저와 우리가 저렇게 나 자신을 격히시키고 더욱더 절제시키는 데에 나를 매번 복종시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쓰려?
저와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맡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한 사람일수록, 이거 우리 교회에 더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저와 관계가 깊을수록 다성해졌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복종시키는 일을 잘 하셔야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민족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무슨 일이 있든 이번 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 삼아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생각한 정의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힘을 이용했거나 그 힘에 뛰밀려서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것은 정치력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일이 아니고 정치인이 본인들이 정의롭게 함으로 국민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되어야 해요. 그게 못된 거예요. 그런 일의 불행인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앞선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님 세계가 5대양 6대주가 있는 줄 어떻게 하셨는지 5대양 6대주는 저는 저희 어머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 기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나 5대양 6대주가 뭔가 난 그때 잘 몰랐어요. 그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만 나 5대양 6대주,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5대양 6대주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알마다 5대양 6대주를 나가면서 복을 내가 우리 민족 되게 달라고 막 설교하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5대양 6대주가 뭔지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민족이 가슴 벅차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이걸 잃지 않고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 꼭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번의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복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나든 축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복된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께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우리를 주께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감사하고 세계를 품는 우리 민족,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꼭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